14절로 15절인데 오늘은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15절 한 절 여러분이 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를 위하여 쓰지 않고 저희를 위하여 죽었다 다시 산자를 위하여 살게 하게 하려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갖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호랑이 토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했듯이 우리가 예수 하나님 안에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모르고 사니까 자신의 것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참으로 자식이 부모를 아는 것 같지만 모르잖아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뭔지 아냐? 죽었어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애를 낳고 키우고 사회생활을 하고 느끼면서 그때 다 느끼는데 왜 우리 부모는 이랬을 때 어땠을까? 이러면서 생각을 하지만 다는 깨닫지 못하죠. 평생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깨닫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러나 그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모른다 이 말이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서 나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때려잡아 죽여주잖아. 그리고 그 피로 나를 건져주잖아. 내가 그 은혜 받고 구원받았는데 뭘 하나님이 아들을 잡아 죽였으니까 하나님 아들이 내 말 안 들으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손주,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손주가 되고 주님 앞에는 뭐가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이게 참으로 어리석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부모가 자식보다 손자를 더 이뻐해 주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지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모르듯이 어느 날 제 친구가 전화를 해서 한참 울어요. 대답을 않고 여보세요 그랬더니 잠깐만 하고 울어. 그래서 그래요 네가 전화했으니까 울 만큼 울어라. 그러면 뭐 울고 싶다는데 울음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데 한번 울어봐라. 한참을 울더니 다 울었는지 이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속을 많이 썩였잖니. 아니까 같이 학교도 다니고 그래서 아니까 그랬지. 네가 청개구리 좀 비슷했지. 너밖에 몰랐지. 근데 내가 자식을 낳아서 말이야 키워보니까 내가 그렇게 철딱서니가 없었을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50을 다 넘겨서 내일 모레면 60을 바라보는 내가 이제서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조금을 알 것 같은데 그분들이 안 계셔. 그런데 왜 나도 내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왜 나한테 놓고 한탄을 하냐? 어떻게 하면 좋니? 이 죄를 어떻게 회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부모가 살아계실 때 회개를 못했는데 어떻게 회개하냐 이 말이에요.
무덤에 가서 불을 주워 뜯고 울어도 회개가 안 되는 건데 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 드러났으니까. 그런데 내 부모 속은 이미 썩어서 문드려서 흙이 돼서 파도 흙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회개하라는 소리냐. 자네는 목사님이니까 좀 가르쳐줘봐. 목사도 그거 가르쳐줄 수 없어. 그래서 다 정리해서 납골당을 만들어서 납골당에다가 갖다가 놨더니 이건 우리 어머니 집이 몇 층이냐가 이게 생겨. 우리 아버지 집이 몇 층이냐 이거야. 죽은 사람이 다 지하 1층부터 시작해서 바닥부터 시작해서 지하는 없으니까 바닥부터 시작해서 윗바닥 2층부터 저 23층까지인가 30층까지가 있는데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몇 층 아파트냐. 그래서 글들어라는 거요. 왜 네가 우냐 내가 물어봤더니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우리 어머니 줄에 서 있는 거야. 그 부모가.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앞에 계신 분 어르신 몇 층 아파트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래. 몇 층 아파트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밑에서부터 쉬어봤다는 거예요. 쉬었더니 13층 아파트래. 13번쯤이다 그랬더니 아 13층 아파트 오셨습니까? 저는 바로 그 위에 13층에 사시는 계시는 분을 만나러 뵈러 왔는데 잠깐 안 될까요? 만나고 밖에 나와서 두 사람이 힘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들딱서니까 우리가 없어서 이제서 이렇게 몇 층 놓고 부어서 와서 그러냐 이 말이야. 제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친구는 그런답니다. 저보다 선배님이고 형님이에요 나이로 따지면.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리 젊었을 때부터 나는 죽으면 묘도 만들지 말고 화장을 해서 그냥 화장터에 버리려고 한다. 몇 층 아파트가 뭐 필요 있느냐. 아니 와서 묘 앞에다가 꽃 갖다 놓고 뭐 거기다가 과일 갖다 놓고 대가리 받고 아무리 한다고 내가 먹냐. 내 몸뚱이는 흙인데 이미 흙으로 들어가서 파도 흙인데. 그 생각이 나서 집에 와서 아버지 묘를 탈관했다는 거예요. 봐보자. 봐서 이장을 하자. (50, 60이 다 돼가는 아들이 파는데 팔 때까지 팔아야겠다는 거예요. 뭐가 나올 때까지. 머리카락이든지 손톱이든지 발톱이든지 관짝이든지 나올 때까지 팔아야겠다는 거예요. 관을 최소한도 묻어도 내 키만큼은 안 팝니다. 근데 2m를 파도 직사각형으로 2m를 파도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하냐 이 말이요. 우리 어머니야 뼈가루라도 있으니까 어떻게 회개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죄가 얼마나 크겠느냐는 말씀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기고 신앙생활해야 돼.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가 너를 데리러 온다고 할 때 우리가 육신의 것 때문에 세상의 문화와 명예와
활락 때문에 어디 가서 참 좋은 거 있으면 보고 싶고 뛰고 싶고 난리치고 싶어서 그런 관광지라면 사정없이 찾아가고 별짓을 다 하고 거기에는 돈을 사정없이 투자하고 육신을 위해서는 자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없어. 자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준 주님의 사랑이 없어. 그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이 천국을 준다고 했으니까 약속은 이미 내가 어기고 있잖아. 내가 너에게 나를 믿고 순종하고 나를 안다면 내 길을 따라오라겠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겠는데 부인하는 자는 결단코 들어오지 못한다겠는데 내게는 왜 예수의 십자가가 없어? 내게는 내 가정에 영혼의 십자가가 없냐 이 말이요. 내 형제의 십자가는 없냐 이 말이요.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빼먹으면서 왜 그럴까? 그만큼 내게는 예수가 없어. 육신이 중요해. 육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육신이 중요하니까 물론 중요하지 않다고는 안 해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 매 육신 벗을 때까지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육신을 하나님이 내가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냐? 육신이 그냥 그래서 육신 때문에 그러냐? 제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큰 충격적인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우리 자녀들한테는 아마 무서운 얘기일 겁니다. 근데 오늘 저녁 예배 끝나고 나면 있을 건데 무서운 얘기일 거예요. 근데 코웃음 치고 우는 애들도 있을 겁니다. 진짜 그러겠어? 진짜 그러겠어? 하겠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어리석어요. 하나도 어렸을 때에 부모가 자기들이 세상을 누릴 때 못 누렸다는 것이 때문에 한이 된 사람들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육신껏 외모껏 어디 간다고 하면 잘 빼입고 주 앞에 올 때는 거지 새끼처럼 오고 이런 신앙생활 여러분이 조금 있으면 많은 것이 바뀌어서 할 때 당신의 아비는 죽었다고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참 변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많은 것이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그땐 저를 알고 나면 내가 알고 있던 우리 그분이 맞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를 알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오셔서 30년을 살았는데도 아직도 자네 아버지를 모르는가? 20년을 살았는데도 아직도 자네 아버지를 모르는가? 그러면 헛살았네요. 우리는 40년이 떨어져 있어도 그를 아는데 30년이 떨어져 있어도 그를 아는데 어찌 자네들은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모르는가? 한 번 노한 것은 두 번 다시 원위치로 돌리는 법이 없다네. 한 번
결정한 것은 두 번 다시 원위치로 돌린 적이 없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사람처럼 시간 따라 상황 따라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셔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변혁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서 후회가 없으셔요. 그러니까 자신이 창세기 3장 14절에 15절에 하신 약속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이뤄놓으셨어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저 쓰레기 같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줘요? 말했다고? 전능하신 분인데 닭 쓰레기를 쓸어버리고 없다고 해도 되는데 왜 지켜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떤 사람에게는 두렵고 어떤 사람의 기쁨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참으로 즐거운 그런 분이 돼요. 왜? 내가 그걸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그분이 나를 기뻐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 거저 말로만 하는 충성, 주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고 거짓말을 못하셔요. 왜 전능하시니까 거짓말을 못하실까? 아니 하나님을 대학생을 비교해서 정하는데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얘기할 때 대학생이 만약에 초등학생한테 거짓말했다 걸리면 왜? 야 너는 학식을 그렇게 배워놓고 저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한테 거짓말하고 싶디? 그럼 누가 더 창피해요? 대학생이 더 창피하잖아요. 그렇게 머리 좋은 놈이 그 초등학생한테 그거 하나 뺏어 먹으려고 그거 하나 어떻게 네 맘대로 유기해보려고 시켜보려고 거짓말했냐? 얼마나 고개를 못 들겠어요. 쉽게 비교하면 그다 말이요.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다스리는 그분이 뭐가 불편해서 거짓말을 하시냐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집회가 아마 이 시간 다음 시간 1시간 남았는데 그날이 수요 예배 겸 같이 하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도하라, 영혼 사랑해라, 복음 전해라 그러면 웃고 놀았어요. 저도 이제 올해로 1살이에요. 60년을 살고 이제 1살을 먹는데 이번에도 많은 것을 느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없더라고요. 절기연금 드려라. 안 드리는데 처먹는 데는 기가 막히게 쓰더라고요. 내가 모른 척하고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 그거에 10분의 1도 안 드려요. 처먹고 놀고 뛰고 하는 데는 정신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아는 만큼 부모의 마음을 편케 하는 거예요. 옛날에 효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부모의 마음을 알아줘서 그 마음을 아는 자가 효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동네에서 효자라고 하니까 왕자가
조용히 그 집을 가봤다 이 말이에요. 갔더니 부모가 자식 발을 씻고 있고 있어. 이거 부르새끼 아닙니까? 그랬더니 갔더니 어머님이 그걸 편하게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맞아. 그때서 울었다는 거지. 아, 부모의 마음도 모르는 사람이 말하면 내가 효로들을 논했다는 것이 참 부끄럽구나. 아는 것이 중요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도 모르고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짓말쟁이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런다고 우리 장모님 마음을 다 아는 것이 아닌데 언젠가 그러시더라고요. 자네는 어떻게 내 속을 그렇게 아는가? 그런다고 거기다 장모님한테 내가 조금 알았던 거 이래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까? 아니요. 장모님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요양원 설교도 많이 다녀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많이 뵀잖아요. 어머니 연세 든 사람도 많이 뵈고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에게 들려준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한 1년도 안 오는 자식이 있어요. 어떤 놈은 6개월도 안 오는 자식이 있고 어떤 놈은 매주 오는 자식이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죠? 예. 그런 얘기를 통해서 그들의 속 얘기를 저한테 해요.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다 보면 어머님이 하는 움직임을 보면 행동을 보시면 아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 정도는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어머니하고 딱 맞은 거지. 이렇게 얘기하지 이래서 알아요 했다 가면 그분의 행동 반경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저도 돈도 없는 놈이 아들이 한 4년을 안 왔어요. 그리고 아들이 요양원비를 안 냈어요. 며느리랑. 그런데 그 아들을 알고 있는 목사님이 계셔. 아닌데 아들이 이 근방으로 지나갔는데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아까 봉고차 타고 올 때 앞에 참 좋은 벤츠가 타고 가는 옆에 부인 타고 가는지 그놈이 아들이야. 에? 내가 사진 찍었잖아. 예. 그 사진을 갖다가 그 어르신한테 보여줘봐. 딱 보여주더니 우리 아들 마저 그러더래. 그러는데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런데 안 와. 신나게 놀러 다니는 거요. 안 와.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요양원에서 나가야 돼. 예. 그 요양원에서 4년 동안 2년 7개월치 돈이 안 들어왔으니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밥도 먹여주지, 기저귀도 갈아주지, 모욕도 시켜주고 다 하는데 이제 나가야 돼. 밀렸으니까 연체가 됐으니까 1년도 아니고 2년도 넘어서 조금 있어 3년이 다 돼가. 누굴 어쩌게. 그래서 수없이 전화를 했더니 안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전화를 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봤더니 뭐 일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딱 해서 하기 전에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그걸 좀 구입하고 싶은데 전화 좀 오시면 받으세요. 전화를 받으셔. 예, 제가 지금 오늘 저기 해돋이 보는 데가 어디죠? 강원도? 전능인가요? 뭐 거기 있잖아요. 거기 와서
잠깐 가족끼리 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한참을 듣다가 내가 그리 갈까? 그랬어요. 누구세요? 그리 가서 그냥 그 정동김 바닷속에다 빠져서 죽여버려야거든. 너 지금 당장 어디 요양원으로 뛰어와. 안 오면 너 잡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일 거야. 내가 안 가도. 그랬더니 벤치가 몰고 딱 와서 어떤 놈이냐고 그냥 잡기로 나다. 너 예수 믿는다겠지? 예. 밟아놨어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는 놈이 네 어머니를 여기다 2년 7개월 동안 영원변 주냐. 그랬더니 죽었다는 거야. 내역서가 딱 나와있어. 근데 그 옆에 있던 여자가 막 벌벌 기어. 어떻게 된 거요? 당신 지금 어떻게 된 거요? 그래도 오늘 어머니 집 오자 그럴 때 하도 당신이 찍은데서 지금 저 정동으로 갔는데 몇 년째 지금 어머니한테 보다 내가 그런데 벌벌 기는 거요. 외도한 거지. 그 돈을 가지고. 그리고 돈 타내려고 남자한테 앵그런 거지. 그날로 작살났어요. 그리고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죄송하다고. 그리고 여기서 어머니처럼 똑같이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분들 중에 돈 밀린 거 있으면 제가 다 갖고 싹 갚았어요. 그리고 그 부인은 그 자리에서 정리를 해버렸어. 자식도 정리를 해버렸어. 네 애미 돈으로 이지랄 했으니까 너희들까지 싹 정리해버린다고. 근데 아들이 무서운 사람이더만 정리를 딱 하니까 세상에 그렇게 잘 입고 있던 옷을 갖다가 벌벌 그 기어다니 발달라고 차를 딱 잘라서 놓고 어머니 옆에다 오시고 바싹 밀더라고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자를 잘못 드렸어요. 나는 다 한 줄 알고 그래도 어머니한테 잘한다 소문이 나서 매주 여기 오는 걸로 알았대. 그래서 내역서를 보니까 내가 어제도 갔는데 또 가야 돼? 이래서 정동기를 갔다는 거예요. 없어. 한대 여기 3년도. 거짓말로 발을 쳤어. 한순간에 끝났어. 당신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 그래놓고 천국이 내 것이라고. 나는 우리 자식들한테 수없이 무시당한 사람이니까. 당신들은 나한테 잘했다고 그래. 항상 당신들이 웃전해서 나를 깔아봤지 내 밑단에서 안 했어. 내 동생들도 당신들보다 나아. 나한테 시집 갔으니까 해달라서 않지만 그놈한테 뭐라고 하냐, 야 이놈의 새끼들아 그러면 들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예배에서 일찍 와서 준비해라. 내가 해가지고 와서 그냥 앉아서 세상 어디 간다기 봐. 우아래를 쫙 빼입고 가지. 하나님 앞에는 거지 새끼처럼 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많이 보면서 제가 이제는 나이가 이제 1살을 먹었으니까 아마 다음 달이면 1살이 정확하게 만으로 1살입니다. 그러니까 내 다음 달이면 1살이니까 1살 되기 전에 정리를 해야겠다. 1살이라도 더 먹으면 내가 이제 추악한 모습이 보이기 전에 정리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해요. 왜? 30년 동안 갈아엎은 밭이 썩은 밭이요. 거기서 나온 열매가 썩은 것인데 그 밭을 놔둡니까? 우리 주님도 그랬어요. 야, 무화과 나무 저거를 뽑아내버려라.
3년 동안 내가 심어놨더니 밭만 버렸구나. 농사지기가 그럽니다. 이때만 더 줘서 내가 걸음을 두고 얻고 말아서 잘하면 열매가 있으면 놔두시고 아니면 그때 찍어내 버려도 되나이다. 이랬어요. 알겠습니까? 찍어내 버려도 되나이다. 왜 하나를 오면 느냐? 그냥 평생 그냥 땅바닥고 붙어있고 그냥 그질하다가 느그적 하고 신앙생활하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은 항상 하나님의 일이든 누구 약속이든 1시간 전에 움직이는 사람이라 지금도 그게 안 바뀌어져 있죠. 그럼 그것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그러면 그러겠지요.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 지가 돈이 있어 뭐가 있어 당장 나가면 개고생이지. 만약에 개고생하지 않고 산다고 하면 그때는 뭐가 될까? 내가 나가서 그렇게 지금 수험남도 어렵고 힘든데 개고생 안고 산다. 그러면 자식들이 뭘 나를 어떻게 볼까? 맨주먹으로 나가도 개고생 안고 산다. 그럼 그때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그때서 야, 그 얘기가 맞았네. 진짜네. 그러면 당신들이 내가 말했던 걸 다 설명 주셔가지고 찾으러 다닐 겁니까 지금? 여기는 이런 사람이 있고 저기는 저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다 찾아가서 물어봐서 진짜 맞냐고 물어볼 겁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분을 찾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 겁니까? 그분이 누구신데 와서 나한테 찾냐고. 내가 그분 아는데 당신이 그분과 무슨 관계가 있기에 나에게 찾냐고. 그분 잘 계시는데 왜 나한테 와서 찾냐고. 그랬을 때 내가 자식인데요, 내가 딸년인데요, 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뭐 때문에 찾으신대요? 무엇 때문에 찾으신대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 이 말을 지금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당신들이 주님이 이렇게 찾았을 때 모르니까 당신이 필요로 들어갈 때 주님은 고개를 돌리고 신경을 안 써. 그때마다 주님하고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주님, 나 아시잖아요. 나 누군지 알잖아요. 왜 응답 안 해줘요? 내가 꼭 필요한데, 내가 지금 필요해 죽겠는데 왜 응답 안 하시냐니까요. 무엇인지 구하면 준다며요. 이렇게 말할 겁니까? 너 성경 안 봤냐? 아니 그거 볼 시간이 뭐 있어요. 바빠 죽겠는데. 그러고 구할 겁니까? 응답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에이씨 하나님도 안 계시냐고 버렸는데 내 영혼의 소리도 못 들어서. 근데 내가 죽었어. 거기서 가서 내 영혼이 있었더니 왜 내가 여기 가요? 왜 내가 이리 가야 되냐니까요? 저기 저렇게 멸류관 쓰고 있는 데는 왜 못 가고 내가 왜 여기 가요? 그랬을 때 그거 지키는 자가 당신이 뭘 했기에 멸류관을 샀냐고 하면 예 저기 지금 저쪽에 저기 다 있는 사람도 당신이 말했던 다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나를 알았습니까? 내가 누구라서 이런 정의를 하고 권세를 받은 줄 알고 있습니까? 말 몰라. 가서 들어가 누워 있어다가 끝난 대로 가세요. 잠시 동안 저 뜨거운 데 안 들어간 게 다행인 줄 아세요? 보세요 저 밖에 예수 몰랐던 사람이 저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은 여기서 조금 쉬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아세요?
그때서 자기 형편이 드러나.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제거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큰일 났구나. 그때 그 말을 내가 뭐였어요? 우습게 여겼던 거. 엘리 자식들이 에비의 말을 우습게 여겼더라. 죽이기로 작정했어. 예, 사무엘 자식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지 않고 돈 받고 지멋대로 사랑했어. 그래서 왕을 세워. 이런 수많은 과정이 있듯이 성경을 보니까 내가 예수는 믿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이 나의 우상이 됐어. 누구처럼? 단지파처럼 잘려버렸어. 그러면 이런 순식간 순간에 이런 것을 모른다면, 그리고 네가 아는 친구들이 다 저 지옥 가 있지. 예, 그들의 피를 내가 너한테 받아야겠어. 왜요? 내 종을 통해서 전도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1, 2, 3를 들었지. 거기에 첫째 날 할 때, 첫 번째 할 때 에스겔서 33장 11절로 했잖아. 악인이 악으로 죽는 것을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원치 않아 한다고. 이스라엘아, 죽으려고 한 적이냐고. 돌아오라. 이렇게 한 장면을 못 봤냐? 너는 세상을 사랑함으로 로마서 1장처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나를 바꿨지 않냐? 나를 안다고 하면서 네 말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너는 세상에 미쳐 살았지 않냐? 세상에 가서 보여줄 때 흠 잡힐까봐 정신무자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랬지 않냐? 이것을 물어봤을 때 그 앞에서 대답할 수 있을까?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했을 때 내가 과연 그 앞에서 그 힐문에 답할 만한 능력이 있을까? 여기 있는 목사도 그 말이 오면 대답할 말이 없어.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귀로만 듣고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 눈으로 보이나이다. 제게 말씀하기 없어서 제 같은 나라도 회개하나이다. 이 한마디가 덴마르 사람 엘리바스보다 더 정당한 말씀이어서 하나님 그러냐, 너희들이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정당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너희 허물을 내가 치부하지 않을 테니까 수양 7, 어린 양의 7 갖다가 내 종 욥에게 드려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 죄를 사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욥기서 42장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들어져야 돼. 성경 그렇게 수없이 읽었는데 장아찌 담듯이 막 쟁했는데, 성경 읽어서 막 쟁여버렸어. 그래서 막 한 동지, 두 동지, 세 동지, 네 동지 해가지고 한 100동지가 돼야. 근데 그걸 그 장아찌를 먹어보지 않고 다 버려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 성경을 수없이 읽었는데 써먹어본 적이 있어야지. 저 장아찌를 담아놓고 먹어본 적이 있어야 그 장아찌가 아이 괜찮네, 잘 익었네, 아이고 좋네 하고 남을 줄 건데, 자기도 그 장아찌 집에 대기도 싫어. 그럼 어떻게 돼요? 버려야지. 그럼 못 버려서 돈 버리고 항아리 버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 다 버렸어. 쓸데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했다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 영광을 돌리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에 있잖아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다 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더니 세상에 정신이 없어. 막 손 발톱 난리가 아니더만. 저녁에 지나가면서 대충 보는 것이 아니오. 안 보는 것도 다 봐. 손톱 막 발톱, 아이고야. 그렇게 누워서 거짓말 하는가 봐.
손톱 발톱이 뭐 지렁이 손톱처럼 반짝반짝 붙여도만 그거 붙일 수도 있고 뛸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뭔가를 모르겠어. 나 뭐 이미테이션인가 뭔가 한다는 그건 같은데 그것도 내가 알기로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갖다가 다 손가락 10개 다 했더라고요. 내가 보려고 본 것이 아니오. 지나가다 보니까 손가락 이렇게 쫙 피더라고. 제가 이제 잘 말렸나 잘 들어갔나 보려고 그러고 근데 쫙 떠 있더라고. 야 7색깔 무지개가 아니고 10색깔 무지개가 하네. 그러고 속으로 그러고 말았어. 세상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헤어나올 수 없는 늪이다. 그러니까 늪의 이 얘기를 하자면 늪은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믿음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1절부터 쭉 가면 일전적을 재니까 발 복상시 끝까지 오고 일전적을 재니까 무릎까지 오고 일전적을 재니까 허리까지 오고 그 다음에 수용할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해서 믿음의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조금 들어갈 때는 얕아서 왔다 갔다 신앙생활을 해. 그죠? 나올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더 단계 그 단계 이 단계 들어가면 인이 맞아서 두 번 다시 주 앞에 돌아가지 못해. 예수 입하라고 돌아가지고 세상 것 아니면 미친 줄 알아. 이렇게 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도 나는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들처럼 만들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 자신을 모르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몰라.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이 말로는 예수 믿는데 제가 소라껍데기 얘기했잖아요. 예, 배에서 그물을 내려다가 걷었더니 그물 안에 소라가 가득 찼어. 그러니까 처음에 겉을 보고 좋아서 선장이 야 이번에는 소라를 뭐 인적게 사겠네. 그때 그 속으로 보니까 싹 비었어. 실망할까요? 기뻐할까요? 실망하죠. 소라가 그 알맹이가 가득 차서 쓸 줄 알았더니 비었어. 당신들의 육신이 그렇게 중요한데 속은 썩었어. 유튜브로 듣는 신분들도 정신 똑바로 들어. 이 소리를 대충 넘겨서 들을 사람이 아니야.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코로나 하나 때문에 전 세계 코로나가 됐는데 코로나 하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잖아. 유튜브로 드리라고 했더니 제가 이렇게 추석 때 집회하면서 보니까 2명 1명도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세상 찾아가서 정신없이 놀면서 안 들어와. 들을 생각이 없어. 그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겠어. 그래서 저만 그러냐고 다른 데로 봤더니 다른 데도 막 6,600 막 천남고 500 넘는 사람도 300, 200, 100 그래. 그렇게 믿음이 있다는데도 그렇게 기도 훈련을 시키고 난리를 치고 줌으로 가르치는데도 100밖에 안 들어와. 한참 설교를 하는데 놀래버렸어. 나중에 뭐라고 하니까 들어왔겠지. 들어와서 찍어낼 거겠지만 그 예배 끝날 때까지 100명을 못 넘어. 야,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고 헌금을 못하면 다시 해! 하는 목사님이 카리스마 있는데 말로는 사람만 있어주세요 하는데 그런다는 거지. 이렇게 무서워. 이렇게 세상 걸 따라가면 2년 만에 그게 쭉쭉 떨어져. 이게 더 가면 진짜 밭에 알곡 있는 사람만 남아. 이제 밭에 알곡 있어서 진짜 소망을 가진 사람 빼놓고는 다 떠나. 다 떠난다고. 왜?
세상이 좋잖아. 그러니까 바깥 놀러 가는 데는 말로만 그러지 뭐 우겨 싸금을 당해도 이상이 없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그는 민주주의 국가인 오스트레일리아가 참 살기 좋은 데예요. 낭만의 도시고 낭만의 시고. 그래서 언젠가 최 목사님이 시간 되면 사모님이랑 한번 와. 그런데 그제 국제전화가 왔잖아요. 전화를 받았더니 거기는 어때? 그래서 아유 목사님 좀 좋은 데잖아. 정정지역 어떤 소리 하지 마. 내가 딱 있는 내 집에서 500km인가 5km인가 모르겠어. 거기만 딱 지나가면 400 하나로 400만 원을 줘야 돼. 말이 돼요? 400만 원을 내놔야 돼. 그리고 여기는 통행금지가 없는 나라인데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들처럼 통행금지가 있어. 그 시간에 돌아다닐 때는 무조건 500이야. 걸렸다 하면 그 자리에서 500을 토해내야 돼. 이야, 아무리 없어. 경찰만 이상 없어. 그때 우리도 어렸을 때 통행금지 때 경찰만 이상이 없었듯이 경찰만 이상이 없어. 나머지는 다 제재를 당해.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이야, 경찰이 참 권위 있구나. 밤낮 가리지 않고 그들은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제재를 받는구나. 이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가 없어. 말로는 예수쟁인데 없어. 그러니까 같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성경 안다고 둘이 싸워서 자기가 이기게, 자기가 말하면 마 내가 성경 잘하게 내 앞에서 까불지 마, 이런 식의 공권은 교회 안에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 사랑은 없어. 뭐 그 사람에게 진정한 예수가 있겠어요? 성경 알고 따지고 믿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 얘기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과연 내게 예수가 있냐 이 말이요. 먹여줄 예수가 있냐 이 말이요. 저 영혼에게 그 영혼에 맞게 다가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이요. 신앙생활 열린 만큼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이요. 안 돼 있으면 저처럼 오판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제가 결혼을 처음 해가지고 애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 애 많이 낳고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되잖아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애를 키웠더니 그런 오차가 있었듯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수가 없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오차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를 모르면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있느냐. 첫째는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줘. 미랄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미랄의 찬양. 생명이 생명을 난다고 했어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난다고 했는데 내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저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 나는 말로는 예수를 믿고 나는 말로는 생명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그 구원을 저에게 줄 수가 없어. 왜? 내게 생명이 없으니까. 그 말은 예수가 없다 소리요. 왜? 예수님 그잖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가 내게 없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거지. 그거를 몰라. 생명을 줄 수 없으니까 그 썩어져가는 세상 것을 가지고 서로
그것에 악이 다툼을 하면서 아이고 이건 이렇잖아 이건 이렇잖아 따지고 산다 이 말이요. 어느 날 재난지원금 받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0만원 받았어요. 그래서 10만원 뭐요? 내가 알기로는 목사님이 10만원 나오는데 사모님이랑 애들이랑 무슨 소리요? 아니 저번 뉴스 보니까 10만 나는 텔레비가 없어서 뉴스를 못 봐서 몰랐어. 손해보셨네. 나는 신청을 했는데 자격이 안 된다고 탈락돼서 사모님 같은 사람은 되나더라고 물어봤더니 된다던데. 아이고 억울해라. 억울하게 뭐 있어. 몰라서 못 받은 건데 몰라서 못 받은 걸 억울한다고 하면 나를 병신 취급을 하냐 그래서 몰라서 못 받은 거예요. 그걸 참 걱정을 뭐래. 몰라서 못 받은 거예요. 그건 아무 탈이 없어. 예수를 몰라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헐나 육신에 돈 10만원 못 받은 것보다 예수를 알고 지옥 가나.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지 합니까? 역시 목사님 위해서는 예수야. 그래서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앉아있다가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왜 이런 철물점에 앉아있어요 이러다가 한정없이 당했잖아요. 아니 목사님은 철물점 오면 안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꽤 오래 앉아 그렇죠. 꽤 오래 앉아있어야 영혼 하나 전도할 거 아니오. 그게 아무 소리 없이 가더라고. 목사님이 전도하러 왔지. 쓸데없이 여기다 커피 사갖고 가겠어요? 아이스크림 사갖고 여기 와서 그냥 노닥거리러 왔겠어요? 얼마나 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니 그 따뜻한 우리 뷰에 맞게 그냥 슈가도 설탕도 넣어가지고 그걸 들고 목사님이 뭘 자존심이 있어서 여기 아이스크림 사고 여기 갖고 뭐냐 이거요. 맞아. 그거 주시고 입에 물고 있는 순간부터 우리 귀는 목사님한테 예수 얘기를 들어야 한다 이거요. 근데 그 소리가 좋다 이거지. 육신도 먹여 죽었다. 커피도 얼마나 좋은 거 갖고 왔는지 스티튼 갖고 오더니 이제는 커피가 안 써. 근데 요것이 석잔 나와요. 아직 입도 안 됐는데 반장님 드실래요? 반잔 따라드릴게. 커피 갖고 오세요. 봐봐요. 남았죠? 컵을 딱 봐요. 석잔 나와 이게. 근데 이게 얼마짜리인지 몰라서 석잔이 나와. 그래도 맛이 변화가 안 돼요. 한 잔 드시고 가서 여기 도망가더라고. 괜히 딸겠네. 딸지 말라고 지금은 그래 하는데 이렇게 그렇게 그런 거 부드럽고 그 이왕이면 쓴 것보다 부드러운 게 낫겠다 해서 그래서 돈을 떠나서 부드러운 곳을 찾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서 드신 분들도 부드러운 커피가 낫잖아. 그 이야기 들어도 그래서 같이 이거 아이스크림을 거기서 살지라도 커피는 거기가 사지. 그거 사야 맛있어 좋아하니까. 이제 근다고 지금 아이스 커피를 갖다 주다 그러면 사서 놓이냐면 아니니까 따뜻한 커피. 그것을 가지고도 항상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냐니까 언니가 제가 그랬잖아. 밥을 먹어도 커피를 먹어도 알겠어요? 뭐 하라? 예수 전하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 전합니까? 그거 갖고 세상 얘기하고 야 과장식 병원에 병원 과장식 원장 씻고 간호사 씻고 부장 씻고 막 이렇게 씹듯이 씹지 않아? 직분자 씻고 과장 씻고 뭐 전무 씻고 막 씹듯이 또 회사 같으면 회사 사장 씻고 뭐 차장 씻고 막 자기 뭐 팀장 씻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 양념처럼. 근데 그 안에서 예수 전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요. 예수 믿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내 안에 생명이 없다는 뜻이다. 생명이 없다는 말은 예수가 없다는 소리요. 예수만이 생명인데 예수만이 부활인데 내가 그것이 없으니까 줄 수 없다 이 말이요. 겉모양만 예수쟁이지 겉모양만 크리스찬이지 썩었다 이 말이요. 세상 것 아무리 많이 알아봤자 주님과 아무 관계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조금 있으면 세무서를 갔다 와야 되는데 민자 몇 달 남으면
세무서를 가면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부평 북구 세무서를 갔는데, 북구청 세무서를 갔는데 티격태격 싸우다가, 그럼 여자들은 좀 대단해. 여자가 닮았는데 그거 찍어주고 여기서, 아니 너무 불순하잖아 그랬더니, 뭐 그런 거 그쵸, 뭐 비과세 뭐 종교입증 가지고 있습니다 뭐 거들내냐고. 그래서 이름을 딱 봤어. 이름 좀 봅시다. 세무장이 어디 있어? 세무실 여기 대장이 어디 있냐고. 되게. 왜요? 나 여기 과장 같은 거 필요 없어. 세무서 대장, 북인천 세무장. 올라갔어. 세무장님 좀 봅시다. 어쩐 일이세요? 저 누군지 알죠? 그때. 예, 알죠. 2년 좀 잡아고 왔죠. 좀 혼자 좀 내세요. 부른 게 오더라고. 너 이분한테 뭐라고 했냐? 비영리업체. 너 회사 그만둬라. 가서 다른 데 여기 세무서만에 가서 해라. 이 양반이 누군지 아냐?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그냥 목회하니까 그냥 세무서 그냥 된 자냐? 그리고요, 목사님 여기 계셔요. 예. 이따 선배님 모신대요. 뭐 들라고? 여기 감식으로 오세요. 불친절한 거 이 양반이 이럽니다. 아, 그 선배님 그 세무국세청장 그분요. 예. 그분하고 이분 어디? 이분하고 선후배야. 예? 이분하고 1년 선후배야. 저 좀 됐어. 네가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종한테는 우스웠지? 끝나. 뭐 조금 있으니까 왔더라고. 형 왔어? 응. 내가 너한테 물어보고 있어. 놀래죠? 내가 너한테 물어보고 있어. 자기가 벌벌 기는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고 있대. 세무장님이 뭘 물어볼 거였는데, 뭘 물어볼 거 있는데요. 세무장실로 가자고. 여기 저기 노래 있는데 가서 세무장 좀 나가시죠. 나가더라고. 아, 형 뭘 물어보고 있는데 그 세무장님까지 나가려고 그래. 내가 쪽팔려서 어디 회사를 것을 정리를 했는데, 분명히 냄새가 나는데 안 나와요. 얼마 나와요? 17억은 나오는데 더 이상은 안 나와. 그러면 못 잡았는데 원장 갖고 왔어요. 혹시나 나 여기 안 되면 니네 교회를 가려고 니네 교회 주소까지 지금 해놔가지고 그 주소에 지금 무대 직원을 보냈는데 이리 회수해야겠다. 가서 이런 목사님 좀 잘 대접해주고 뭐하고 하라겠는데, 대접해보니까 바로 여기 굴포천역까지 왔다가 회수해서 그리 왔어요. 딱 봤어요. 형 늙었네. 늙었어. 잘못 뺏겼어. 이건 5인치 시키고 이건 이렇게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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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계산해봐. 그렇게 넣으니까 47억이 나와요. 입건 되지? 가서 입건 시켜. 해결해줬으니까 너 여기서 무슨 문제 있었냐? 괜히 세무장님이 들어서만 그 하시더라고. 이분이 비영리업체가 영업장 가지고 와서 깨덕거린다고 목사님을 갖다가 핀잔을 줘가지고 목사님이 들고 세무서까지 왔어요. 이 여자 누구냐고.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분이 아마 얼굴이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니까 다음부터 잘하시겠죠. 근데 조건이 있어. 그 조건에 합도하면 봐줄게. 그리고 보너스 줄게. 뭐 하면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이분이 봐줄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나도 몰라. 이분이 목사님이라. 목사님 저 집이 서울이라요. 서울에 있는 교회 다녀. 여기까지 오지 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도 갔더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셔요? 아이스 핫을 좋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설명을 해줘봐요. 아이스 핫은 뭐시고 아이스 아는 뭐예요? 그랬더니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찬 것을 말하고요. 아이스 핫은 따뜻한 걸 말해요. 아, 그래요?
부드러운 걸로 그때 여름에 가서 시원한 걸 하나 줬으면 좋겠네요. 그랬더니 부드럽게 갖고 맛있게 해서 먹고. 근데 왜 세무 때문에 하는데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목사님 그냥 가셔도 돼요. 여기 저기 나 같은 것들하고 대회부터 또 승기라도 툭 치면 또 세무장님 만나러 가시니까 그냥 가세요. 저희들이 저럴게요. 알았어 그냥 갈게. 그 다음부터는 안 불러요. 그 다음부터는 세무서에서 저 오라 소리를 한 번도 안 해요. 한 번도 안 해 지금까지. 그처럼 다른 목사님들이 목사님 세무서 안 갔어요? 저 보고 안 했어요? 안 했어도 뭐 아무 소리 없어. 안 했어도 왜? 우리 교회 법인카드를 정리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얼마나 쓰는지. 근데 뭐 법인카드 써봤자 많이 써봤자 뭐 몇천만 원도 안 쓰고 몇백만 원밖에 안 쓰는데 그것도 요즘 몇십만 원밖에 안 되더만. 어찌다 한 번씩 잘못 써가지고 법인카드로 이게 식사할 때 긁었던 거 그거 몇만 원씩밖에 안 나오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검사할 것이 없죠. 이것처럼 여러분이 마귀 새끼가 걸 때 검사할 것이 없어야 돼. 당신들을 죄로 넣을 것이 없어요. 근데 인간이라 그러지 않을 수가 없지. 그래서 주님도 매일 저녁 해지기 전에 죄도 풀고 화도 풀고 회개하라 이 말이요. 그러지 않고 그것에 억눌려서 그 그늘에 쌓이면 당신 영혼도 죽고 영혼도 구령도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오늘 제가 그냥 강의하듯이 그냥 설교를 쭉 얘기했으니까 저 말이 무슨 말이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어쨌든 이렇게 애들 잡았다 하고도 오고 이랬는데 이게 설교가 무슨 설교지? 이랬다면 여러분 당신도 아직도 귀가 소경귀요. 세상의 말은 들을 줄 아는데 영적인 말은 못 들어. 그래서 그게 들을 수 있는 게 쉽지를 않아. 우리 자식들도 내가 이렇게 생기면 또 우리가 왔더니 아버지 목사님이 또 승질이 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 그놈들 중에. 그러니까 아직도 귓근육이 세상 것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비닐이 안 벗겼어.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은행을 봅시다. 은행 열매를 먹으려면 몇 단계를 지나가야 돼요? 몇 단계를 지나가야 돼요? 자 우리 사모님 여기 계시 세 번만요? 그럼 저기 방송실 보시는 아가씨는? 세 번요? 네? 한 번요? 참, 저 사람은 은행 그 똥 냄새 나는 거 벗기고 나면 그걸 그냥 먹어야 돼요. 그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똥 냄새 나는 거. 자, 은행을 오면 첫 번째 은행에 껍데기가 있어요. 이거 밟으면 냄새가 어제 가보니까 엄청나더라고. 이거 벗기고 나면 딱딱한 이런 동그란 것이 나와요. 이걸 먹는데요. 한 번 지나 1번 끝나고 여기서 야 대단하신 분이래요. 이걸 먹네. 나는 못 먹습니다. 응? 근데 이걸 끝나고 이걸 벗겠다고 먹냐? 아니요. 여기 또 조그만하게 얇게 필름처럼 되어 있어요. 이걸 벗겨야 네 번째 요것을 구워야 요것이 사람에게 좋습니다. 괜히 또 이것까지 먹었다. 이런 단계가 있어. 이렇게 은행이 좋다고 사람은 들으면 이런 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밤은 몇 단계 돼야 먹을까요? 네. 밤을 딱 땄어. 밤은 몇 단계 돼야 먹을까요? 예? 네? 저 방송실은 2번. 자, 우리 사모님은? 세 번, 네 번째라. 자, 그럼 보자. 이건 은행이었어요. 밤가시를 벗기고, 그 다음에 밤 껍데기를 벗기고, 그 다음에 뜨르르뜨르다 그걸 벗기고 나면 그 다음에 아래 돼요. 이거 똑같이 3번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냐면 그냥 시장에서 산 거에 다 까진 거 산 것이면 2번이 맞아요. 2번하고 3번째 먹는 게 맞는데 제가 물어보는 말은 밤을 따서부터요. 근데 이 밤 딸 때 은행 따듯이
그냥 신발 신고 갔다는 작살납니다. 왜? 밤가시가 얼마나 무서운지 들어가면 쑥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장화를 신고 가든지 아니면 옷가를 신고 가든지 해서 가야지, 안 하면 못 가요. 그래도 그 알을 집을 때도 꼭 장갑을 끼고 집어야 돼요. 왜 이 얘기를 할까? 왜 쓰다없이 설교하다 이 얘기 할까? 당신들이 예수를 믿을 때 벗겨져야 돼. 그래서 주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랬어. 이게 처음 나요. 이게 물과 구원받았어. 성령으로 거듭나서 들어가야 내가 비로소 예수가 나와. 알겠습니까? 이 단계가 안 되니까 자꾸 여기서 머물지, 여기서 머물지, 여기서 머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단계 넘어야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하고 내가 어떤 우리 그때 교회 성도라고 나비 공원을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높아서 엄청 위로 고개를 들고 봐야 되는데 이런 산을 갔더니 이곳이 성남게이비처럼 이렇게 작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느 위치에서 성경을 보고 어느 말씀에서 예수를 아냐 했다 해서 그 예수를 먹여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가져야 돼. 그런데 아직도 내 육신을 위해서 살지 영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다. 이러면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요. 나이는 어른인데 어린아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지적 장애인들을 보면 나이는 30살이요. 나이는 막 20 몇 살이요. 나이는 막 40살 다 되는 사람이 있는데 생각의 나이가 몇 살? 5살, 2살 이러잖아요. 그 진행이 그 정도 거니까 거기 맡겨봐야 되는데 나이는 먹어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듣네. 당신이 문제예요. 그 사람을 이해를 못하겠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그런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밖에 안 난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모의 원인이 많아요. 물론 타인의 원인으로 뭐 이렇게 본드를 마시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람도 있겠지만, 어려서부터 그런 사람은 부모가 지금 이렇게 길바닥에 보면 담배도 피우죠, 본드도 하죠, 마약도 먹죠. 그러면 이 몸이 자동적으로 잘못돼. 그러면 나면 밭이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와. 그래서 지적 장애인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어두운 자가 나오고. 그래서 젊었을 때 술 담배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 소리요. 알겠어요? 그걸 과음하지 말라.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아무 이상이 없어. 왜? 남녀 그 과정이 아무 관정이 깨끗하니까. 근데 맛을 못 나. 착상이 안 된다 이 말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시험관 학위를 낳기 시작하기로 하고 이런 과정이 나오는 이유고요. 그렇게 고생이 따로.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를 잘 안 지켜서 그래. 왜? 어렸을 때는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부터 뭐 담배 피는 들으면 객기 부려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우월하고 싶거든. 아이고 야 이 정도야 내가 그냥 하지. 요게 우월감 때문에. 그 우월감이 그때는 괜찮아. 근데 이게 많아지면 자기 인생을 세상말로 조져. 이것처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와라. 야 그 짓 하지 말고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다 못하다가 결국은 넘어갔어 손을. 그러면 자기 영혼의 인생을 조졌어. 알겠습니까? 그러면 영원한 유황불못에 들어가야 돼. 알겠습니까?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왜 어린애 젖먹이듯이 가르치냐?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성경 지식만 배워가지고 또 이런 애하고 따져. 전도 못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전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방송실에 있는 아가씨처럼 어디서 갔든지 잘했던 사람이 세상 것을 보더니 그걸 못해. 전도할 때 가서 뭐 물 좀 주세요 하고 물 먹고 가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못하는가 보더라고. 전도하기는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미 내 생명은 문이 닫히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생명은 이 숨이 끊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말하는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부르는 거예요. 그 영생의 수명이 끊어졌어. 왜? 내가 아직도 요 숨 하나 때문에 깔떡깔떡하고 숨 쉬는 것 때문에, 육신 때문에 정신 못 차리니까. 이거 아무 가격이 없다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갈 때 그걸 주님이 쓰시려고 하면 이것이 숨이 깔딱깔딱해도 끝까지 쓰신다. 차를 타올 때 차를 비유 한번 할까요? 새 것만 나오면 바꾸시는 분이 계셔. 그러니까 막 5년 6년만 되면 차를 바꿔 타고 그러면 새 차만 타거든요. 왜? 고장이 안 나. 새 차 타가지고 5, 6년 길게 10년까지는 고장이 안 나요. 잘만 타면, 사람이 잘 가려면 기름만 넣고. 그러면. 그런데 막 사정없이 타는 사람들은 5년 이상 넘으면, 빠르면 2년 이상 하면 교통사고 나이 찍기 전에는 고장이 나기 시작해. 새 차 나오면 바꿔 타기 바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차를 15년 30년을 타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분이 그분이 지금은 안 갖고 있지만 옛날에는 상가를, 낙원에 있는 낙원 상가를 한 7, 8개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거 자기 집도 있고. 그런데 그때 소나타를 한 20년이 넘게 탔더라고요. 내가 잘 돼 있는 분인데. 그런데 이제 그걸 타고 평택에서 오다가 중간 도로에서 퍼져버렸어요. 죽었다면 숨이 다 끊겼어. 아무리 해도 모두 안 돼. 그래서 그걸 이제 공업사 차에서 끌고 갔더니 이건 수명을 다했습니다. 차도 수명이 있더라고요. 예? 기름을 넣어도 안 돼. 배터리를 넣어도 안 돼. 수명을 다해서 모든 것이, 이것처럼 사람의 육신도 이렇게 수명을 다할 때가 있어. 아무리 뭘 해도 안 되는. 알겠습니까? 그게 숨이 뛰고 심장이 움직이고 호흡을 할 수 있어야 위급한 상황을 돌입해서 수술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을 못하고 인식을 못하면 식물 인간이 되고 모든 것이 정리될 수 있지. 차가 수명을 다한다 소리 내가 처음 들었어요. 배터리 교체하면 되겠지 뭘. 뭐라고 하냐. 배터리 새 것으로 바꿔봤자 여기서 대개까지 가면 그 배터리 새 것이면 뭐합니까? 나머지가 다 썩어서 사람으로 말하면 모든 기능이 스톱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차를 오래 타는 사람은 세상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나도 처음에는 이 차가 수명을 다하는지 몰랐대. 그렇게 부속이 깔끔해서. 그런데 수명을 다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인간도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쓰다가 정리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그 집대로 쓰다가 끝났다고 하면 그것은 모든 것이 정리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처럼 하나님이 내 육신을 정리할 때, 내 육신이 정리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기서 어떤 것을 봐도 내가 소망이 없어서 아무리 울어도 내가 믿지 못한 죄요, 말씀을 믿지 못한 죄,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죄, 이것 때문에 울고 불고 별 것을 다 해도 천국이 없어. 믿고 순종한 자가 천국 가. 그래서 울어도 못 가고 힘써도 못 가고 예뻐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잖아요. 말 잘해도 못 가잖아요. 믿어야 가. 알겠습니까?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요. 내가 예수 믿었을 때 그 믿음을 끝까지, 육신이 이 숨이 그 차처럼 수명을 다할 때까지, 주님이 쓰시는 이 육신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그 은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믿음을 끝까지 진리를 아는 데서 지켜서 지킨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알겠습니까? 그걸 잘 알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만큼 중요한 것처럼 예수를 잘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셔서, 전도 못하신 분들, 이제 명절 끝나고 이제 올라오셨으니까 전도 못하신 분들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전하고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하고 영혼들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더 부든 있고, 또 우상과 같이 겸한 사람들은 주님이 너 죄 사할 때까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뭐 화합 때문에요,
가족 하합점에 가서 제사상 차리고 제사 음식 만들고 이랬던 분들 회개하시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당신들이 끝나요. 그게 엄청난 무서운 거예요. 이번 기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얼마만큼 주 앞에 영광을 돌리냐에 따라서 나는 우리나라 델타변이가 있다 없다가 쏟아볼 수 있고 변할 수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맞아야 되지만 기저질환이 있어도 기저질환이 너무 심한 저같이 심한 사람 못 맞지만 그러지 않으면 맞아야 하겠지만 3차까지 맞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그러면 계속 또 있다가 더 많아지면 4차도 맞아야 되고 5차도 맞아야 되고 6차도 맞아야 돼. 근데 그것이 잘못 맞으면 장기가 막 썩는다 소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기능이 정지가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멀쩡한 사람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저는 내가 정상적이고 건강하신 분도 가신 분이 계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강요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법은 지켜야 되니까 잘해야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를 알고 순종하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 예수 믿고 고향에서 돌아오신 분들 중에 제사 음식을 같이 차려서 먹었던 분들은 회개를 해서 우상을 겸했던 자를 철저하게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성령 받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회개가 되겠지만 성령 받으신 분들은 좀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안 되면 금식까지 해서 회개해. 그 죄는 아담의 죄가 아니라 이번 명절 때 제사 지낸 죄. 차례인데요. 차례는 제사가 아닙니까? 거기는 지방을 안 써놨습니까? 유폐를 안 무셨냐고요. 정신 바짝 차려서 만들어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진실한 신앙을 소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돌아온 주일이 다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나를 만들어주세요. 진실하게 내가 주 앞에서 충분한 신앙을 갖게 되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임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임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선생님과 임하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아버지 정확히 채워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이루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게 아닌 심령을 심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과 역사해 주셨사오니 우리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넘쳐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함으로 던져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인간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을 던져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생이 충만해서 온전히 던져가 역사하시고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던져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져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던져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순간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순간하게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던져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계산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져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던져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던져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예수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던져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 역사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은혜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병에 던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영혼도 던져가 역사해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불러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져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져가 역사해 주시되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불러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도 이거 역사해 주시고 감사하시고 모든 영광을 사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시되 그 은혜 안에서 그가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참으로 죄에서 사망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참으로 귀한 생명을 얻고 그 일을 잘 감당했을 때 그 아버지가 주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사모하고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열심히 영혼을 전도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찬송